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지가 있죠. 산지는 보통 우리 사는 일상의 지경 바깥에 있습니다. 산에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조국 국토도 3분의 2가 산지인데 사실 사람들이 살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는 국토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도 뭐 대도시 한복판에 서울의 남산처럼 산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산은 우리가 사는 삶의 지경, 거주지 바깥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오르기가 여러 가지 악조건인 내 역량과는 좀 한계로 규정져진 그런 산들, 그 산들을 향한 염원은 인류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바램이기도 합니다. 8,000m가 넘는 산이 있어요. 8,850m인가? 어떤 산이죠? 세계 가장 높은 산? 어디 한국에서 오신 분은 아시는지 한번.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8,000m가 넘어요. 요즘에는 그 14개의 고봉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해서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정상 등정에 성공하기도 하지요. 여하튼 이 우리 일상의 바깥에 있는 이 엄청난 높은 고봉들, 산들에 대한 염원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지형적인 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도 그런 산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 한계로는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 정상에 나도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를테면 공부에 그런 고봉이 있겠죠. 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비즈니스나 일에 있어서도 내가 한때는, 내 젊었을 때는 거기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어떤 영적인 고봉도 있겠죠. 또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산도 있겠죠. 이 자녀가 이렇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또 한계에 부딪혀서 그의 고봉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순간도 역시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고 이런 고백을 했죠. 이 산지를 뭐라고 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경의 이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오르지 못할 그런 고봉이지만, 그런 산이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산지를 허락해 주소서, 여전히 가슴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갈렙의 기도문, 이 비전 선언문들을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개의 책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의 저자가 각기 다른 시대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한 기회도 없었는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책인데 합본을 엮어놓은 겁니다. 어떤 책이죠? 뭐라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도 아니고 신약과 구약. 이 구약과 신약으로 된 책인데 이 구약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이 구약의 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신의 산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까? 수많은 스토리와 이벤트와 사건들이 이 안에 적혀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시온산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의 산과 시온산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산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그렇게 막 올라가기가 벅차고 힘든 그런 높은 산은 아닙니다. 신의 산은 사실 정확한 위치는 우리는 추정만 할 뿐 알 길은 없고 오늘날은 사우디에 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튼 신의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그 터를 다른 이름으로 성전산 그리고 시온산 자이온 마운틴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우리 신의 산을 보면은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인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도달한 산입니다. 3개월 만에 도착해서 모세가 올라갔던 산인데 거기에서 이 산이 왜 이렇게 그때 처음으로 이 산이 이제 세상에 얼굴을 내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기 뉴욕에 살고 있는 주이시들도 그 신의 산 자기 삶의 영적인 고향처럼 여깁니다. 도대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산이 그들의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오늘 11절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 앞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리니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첫 번째 사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첫 번째 랑데뷰가 일어났던 이 사건이 신의 산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현숙 권사님, 우리 이종훈 장로님하고 처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세요? 그 탁구장, 예? 그 대학 때 공부 안 하시고 있죠? 처음 만났던 장소는 저는 모르지만 처음 만났던 순간 지금도 기억하시죠? 그 기억하면 어때? 가슴 설레세요? 좋으시죠? 그래도 지금은 하여튼 어떻게 살아도 하여튼 내가 사랑했던 삶의 순간은 첫 번째 만났던 장소라고 한다면 두고두고 잊지 않고 기억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장소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난 장소. 그냥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처음 하나님을 저들이 목전에서 실제 만나고 체험했던 장소가 신의 산입니다. 잊을 수가 없죠. 더욱이 그들은 중요한 증거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찬송가 뒤편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죠. 10가지의 법인 10계명을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 장 20장에서 10계명을 하나님이 그 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사람들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는 중요한 특징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좀 무섭네요. 그 산에 올라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13절인가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 산에 올라가거나 경계를 넘어서는 자는 돌을 던져 죽이거나 아니면 활을 쏘아가지고 죽이거나 여하튼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사랑이 시작된 그런 아주 로맨틱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로맨틱한 장소치고는 상당히 경직돼 있고 또 뭔가 좀 무서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산이 시내산입니다. 왜 그 경계를 넘어가면 죽느냐? 하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도 실컷 물에 빠져 죽는 걸 실컷 살려놨더니 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제 막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자마자 살려준 분 보고 뭐 물이 없다, 또 먹을 게 없다, 뭐 덥다, 뭐하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그 이집트의 제국의 악의 제국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의식과 삶의 문화와 모든 삶의 패턴이 악과 죄에 찌들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틀 안에서 그들은 놀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거든요.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고 좋아는 해도 멀리서 바라만 볼 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경계를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놨는데 그대로다, 무덤 안에 썩었다, 나오지 않는다, 치워지지 않았다, 이건 허탕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각자는 모든 허물과 죄를, 심지어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내 가족, 이 시대, 이 함께 살아가는 인류의 죄까지도 함께 중보하며 아파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으면 우리 주일 주님께서는 모든 종량제에 여러 내놓은 영혼의 쓰레기들을 다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된 뉴스 아닙니까? 우리 죄를 치워주고 대신 짊어져 가시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쓰레기 청소부이십니다. 저는 영국에 공부를 할 때 5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거의 청소부는 제가 조금 아는 척 조금 과도하게 해본다면 거의 전문가 뺨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부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청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비참해서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그중에 가장 큰 감격이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내 삶을 청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영원한 아름다운 청소부이시군.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신도 못 씻는 죄를 누가 대신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주고 내놓는 쓰레기, 그 냄새나는 악취나는 쓰레기를, 그 부피 큰 쓰레기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건 우리들도 누군가 죄를 대신 누군가를 끌어서 용서의 자리로 이끌고 때로는 대신 나는 잘못 안 했는데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져주고 대신 화해의 다리가 되는 게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놓으면 사라질 겁니다. 가져가실 겁니다. 이것이 시온산을 향해 가는 서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벌 받는 기분으로 산에 똑같이 올라가도요, 앉아서 쪼그라뜨기로 이 산에 벌 받는 기분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김밥 싸가지고 도시락 소풍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이게 똑같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의 많은 경우가 벌 받는 기분으로 왜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런 퍽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들을 시온산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 살아가는 순간 천상명시인은 내 인생이 소풍 왔다 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산에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똑같은 인생의 궤를 살아가도 벌 받는 기분이 아니라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볍고 기쁘고 콧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온산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는 신분입니다. 계급장도 여기다 붙여놓죠.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근사하게 잘하거나 교회에서 봉사 헌신 열심히 하고 심지어 이분 기도까지도 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고 심지어 예배까지도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다는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내 삶의 가슴에 예수의 은혜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 동토같이 아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자존심에 통토같이 얼어버린 내 삶의 영혼이 녹아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때 시온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인생 기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 이렇게 근데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오늘 요한계시록 4절 5절을 읽으면 의심이 옵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주님 늘 인도하는 대로 해찰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 따라간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갑자기 시온산에 올라가다가 아리까리합니다. 주님이 나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한다는데 그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흠이 없대요. 그 올라간 사람들의 입술에 거짓이 없대요. 근데 좀 우리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보고 거봐,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여기 맞지 않은가 봐. 아리까리해집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걸 좀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온산에 올라가다가 또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가장 큰 병폐요. 오늘날 설교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 그 메시지에 힘이 떨어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내 행위를 먼저 완성하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근사하고 매력적이고 퍼펙트하게 보여줘야 시온산에 올라갈 거라는 또 다른 생각이 우리를 좀 먹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까지도 갔는데도 망설였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재현하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집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망설여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었거든요. 이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 우리 전파사 모임에서 나눈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나눈 얘기를 잠깐 소개하면 우리 집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해야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면 그 아이들 입냄새가 완전 짱입니다. 예. 여러분들 입냄새 안 나는 것처럼 웃으시지만
입냄새가 아주 짱입니다. 그리고 눈곱도 잔뜩 끼어 있고 머리는 완전히 왕새집을 지어가지고 이거 바깥에 내놓으면 완전히 완전히 노숙자 뺨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입냄새 짱인 그 아들에게 전혀 개의치 않고 뽀뽀를 해댑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아니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니 씻고 와, 양치질 하고 와, 머리 감고 와, 이게 뭐야? 라고 말할 법한데 그 엄마의 눈에는 이 아들이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오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 명의 5절 마지막 절에 They are blameless. 그들은 흠이 없다. 아니 정말 걔네들이 흠이 없는 삶을 일평생 살았겠습니까? 물론 예수 때문에 더 노력은 했겠지만 정말 전혀 blame 할 게 nothing. 그들도 역시 영혼에서 입냄새가 짱으로 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쭈빗쭈빗 뻗치고 저들의 눈곱이 잔뜩 끼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 눈에는 그냥 blameless, perfect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꾸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이 내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니까 시온산에 올라가다가 다시 시내산 가는 거죠. 왜 거기서 자꾸 헷갈립니까? 그 캐톨릭 방식으로 왜 계속 헷갈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자녀를 보고 blameless, perfect.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에게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너를 참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직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모든 죄를 대속해 그 죄를 용서해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 바라보지 마십시오. 정확하지도 않는 그 눈 점점 세월 가면 노안이 오고 이리저리 한눈 팔다간 내 관심 갖는 것만 바라보는 비상식적인 눈, 정확히 그 현장에서 봤다고 하지만 실제는 아무 근거가 없는 정확하지도 않는 내 눈 시력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 눈으로 나를 보면 비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보면 감격입니다. 매일매일이 영화입니다. 제 아내가 그 입냄새 짱인 아들에게 입맞춤하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인 것처럼 그 아들이 완벽해서가 아닌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의 삶에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때론 주님에게 은혜 받고 거듭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헤매고 있는 삶의 영역과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 신명나고 설레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시온에 오른 자의 삶입니다. 시내산에서 시온산, 시내산의 펑션이 있다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시온산은 탕자의 돼지 우리의 마음의 법이 왔죠. 탕자의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의 집까지의 거리입니다. 시내산에서 시온산까지 가는 거리는 탕자의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 집까지 가는 디스턴스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부딪혀 주저앉던 한계를 넘어 시온산에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내산 주변에서 평생 빨래남이 사시렵니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길티 필링과 무거운 자책과 알량한 그 양심이 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시내산 펑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주변 뱅뱅 돌며 눈치 보면서
어디 사람 하나 마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고독한 삶을 사시렵니까? 신의 산의 시온산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에베레스트 산은 시온산입니다. 신의 산은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회개하는 산이라면 시온산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비의 산입니다. 이 영적인 에베레스트 산인 시온산은 여러분들의 어떤 등산 기술로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도리어 가장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5절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They are blameless. 여러분들이 블레임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의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